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고 자유가 제한된 형편이었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3월 11일에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22일 주일부터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어느덧 만 7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10월부터는 조심스럽게 이제 목장 모임을 오픈하게 되었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사시는 아파트를 우리 신방하면서 목장 모임을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안부도 여쭤보고 또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가 마치자마자 우리 어르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성경책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데 교회 헌금 봉투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지난 3월 22일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던 그날부터 10월 셋째 주일까지 매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했던 교회 헌금 봉투를 짐락에 한 장 한 장씩 보관하셨다가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교회에 꼭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끄럽게 이렇게 짐락, 그 헌금 봉투 같은 짐락을 저에게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권사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고 또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행복해하고 기뻐한 것이 교회 헌금 봉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매주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봉헌 시간이 되면 213장 4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봉투를 짐락에 넣으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셨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헌금하셨을 그 노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눈가에 눈시울이 뜨거워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묵묵히 진행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고야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사람의 능력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막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로 유명한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분이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 너무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지연하심으로 인해 낙심이 되고 작은 일에도 지칠 때가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결단코 놓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는데, 9절에서 그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바울은 뒷짐을 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설교가인 세뮤얼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며 떤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연약함, 무력함과 흔들림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가는 자가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으며 마침내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보통 찬송가를 여러 곡 정도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요 막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곤 하는데, 지난 주간에 찬송을 부를 때 특별히 제 마음을 만지는 듯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07장이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금요일마다 리더십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 합주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번 주에 인도하시는 장로님도 이 찬송가 407장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저도 그날 이 찬송가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마음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였습니다. 예전에도 불렀던 적이 참 많았는데, 그날따라 이 찬송 가사가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김없이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불안함과 또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언제나 주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찬송가 가사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이 한 해의 마지막 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고,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다른 것 좀 모자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everything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두란노라고 하는 성경학교를 통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한 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력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주를 위한 수고와 교회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다 갖추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고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것 하나 없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주를 향한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흡족해했던 그 사랑 하나가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와 섬김은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자기 증명의 도구로 변질되기 쉽고, 사랑이 결여된 말씀과 기도는 마치 칼집이 없는 칼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흉측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많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연결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꼭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사랑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겹거나 지치지 않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지식과 총명이 포함된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식,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인데 여러분 이 지식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총명, 여러분 영어에서는 insight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discernment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안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과 총명은 경계해야 하고 또한 지식과 총명으로 제어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포함되어질 때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날 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최후의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본질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이것이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파랑색이면
나의 정체성을 버린 채 파랑색으로 바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빨간색이면 아무 생각 없이 얼른 빨간색으로 바꾸는, 즉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고 숨겨진 의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여러분,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사용되어지는 곳은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미리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허물 없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헬라적 의미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의 날,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거기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만 그 포도 열매가 열리고 맺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복종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훈으로 아주 소중히 여기는 단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뜻이죠.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생을 마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착한 행실과 의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의 열매,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매일마다 우리 기도 합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코비드 19으로 인해 참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 지구촌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국 땅,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또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또 취업과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으로 포함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